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독일 민족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에서 당시 중세 로마 가톨릭의 이 사제주의를 비판하고 모든 믿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그래서 인간 사제가 중보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1대1로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로마 교회에서는 이 사제들, 이들이 이 신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사제,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그들이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저 종교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종교라고 하는 바운더리 정도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한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일이 거룩해 보이고 그것이 뭔가 신성한 직무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의 복음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여지없이 모든 복음의 은총과 진리의 도를 다 가로막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로마 가톨릭은 성직자들이 다 이 신부들이 사제복을 입잖아요. 수녀들도 다 복장을 통일해서 입고, 그러면 그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또 종교인의 위치에 서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로마 교황도 보면은 보페라 그러잖아요. 거기 가가지고는 다 이렇게 여인들의 손등에다 입을 맞춰주면 교황이 그 여인의 또는 그 아기의 입에 머리에다가 딱 손을 얹어주고 안수해주고 이렇게 키스를 해주면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마치 교황이 목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교회 장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 그건 모두가 다 사탄의 연막술이다. 제가 종교 비하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 설을 근거로 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것은 교황도 예외가 없어요. 교황도 교황 아니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나 회의에서 교황으로 추대가 돼가지고 교황이 된다고 해서 그가 신성한 자리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교회가 신성한 권위를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든지 하나님이 신성한 권위를 주시는 거지. 그래가지고는 교황이 성탄 미사에서 온 세계를 향해서 막 교서를 전했다. 그럼 막 온 세계 미디어가 다 뉴스가 전부 다 뭐 교황이 얘기했다. 좀 개신교에 와서 목사가 크리스마스 때 전하는 얘기도 좀 전하면 좋겠어요. 목사하고 교황의 권위는 그래 따지면은 영적으로 보면 목사가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목사가 더 나아요. 목사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저 존재감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가 더 낫죠. 자기를 과대 포장해가지고 마치 자기에게 신적 권위가 있고 자기가 교회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신적인 사도는 오직 교황만이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배치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위를 줬어요? 아무도 준 사람은 없어요. 그저 로마 가톨릭이 자기들 스스로 만든 거예요.
베드로후전서 2장 9절에서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개신교 성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목사님 중보기도 해주세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중보기도 해도 그것이 성도들에게 효력이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한다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목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수는 있어요. 그것조차도 직분과 관계된 거예요. 차등적으로 여러분들보다 목사가 등급이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제도는 등급제가 아니에요. 신분제가 아니에요. 그 로마 캐톨릭은 가면요, 지금도 신분제입니다. 신분이 격차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지 아세요? 예? 이 직제라고 그래요. 여러분, 직분 제도가 이 차별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적인 등급이 다르다 이거예요. 교황의 등급이 다르고, 그 밑에 주교의 등급이 다르고, 사제의 등급이 다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적인 등급이 다르면요, 어떡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등급이 다르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사이에 등급이 있다는 얘기는 이 어마무시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등급이 높은 사람이 명령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냥 일반 군대의 등급 정도가 아니라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등급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무시무시한 일이 결과가 일어나겠냐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우리 개신교회는 그런 등급제, 직제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 장로가 있어도 그거는 등급이나 신분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직분. 이 직분 개념과 등급 개념을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개신교회는 그래서 목사도 엄밀히 말하면 장로 중에 하나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나 이 교회의 영적인 신령한 질서를 위해서 목사를 세우는 것이 덕이 있기 때문에 질서상 목사를 직분을 주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한국 교회도 보면,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지만 한국 교회 내에 이런 잘못된 직분에 대한 오해가 잘못되어 갖고 장로가 되면 등급을 가지는 줄 알아, 장로님들이. 그 안수 집사님 될 때까지는 교회에서 잘 막 충성봉사하고 섬기다가 장로만 되면 그때부터 막 목사 어깨 위에 서가지고 자기가 막 주물락펴락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로님들 거예요? 이 교회는 목사도 주인이 아니고, 장로도 주인이 아니고, 성도도 주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머리는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 왜? 로마 캐톨릭의 사제주의 때문에요. 일반 개신교인들조차도 그 로마 카톨릭이 있는, 그 천주교회가 있는 그 나라의 문화 속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 사제들하고 목사들하고 비슷한가? 사제가 더 높은가? 이렇게 맹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성직자라고 하는 말 자체도 직분적으로 이해를 하면 괜찮지만 영적인 계급이나 그런 등급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직자라고 하는 단어는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사제들도 아니요, 그냥 어떤 다른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요, 그 누구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란 말은 중간에서 양편을 위하여 일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중보자는 양편을 위하여 일한다 이거예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 바로 중보자다. 중보자다. 그래서 이 중보자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중보자에 대한 이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그는 먼저 무엇으로 나타나셨어요?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또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서 믿음 받고 영광 가운데 올라지셨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교리들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이 한 절 속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크게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서 경건의 비밀, 이 큰 경건의 비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교리를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는가? 그래서 한 인격 안에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신 이 두 성품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가? 이거는 불가야하죠. 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실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 그렇죠? 예? 여러분 신성은 지음 받은 때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인성은 지음 받은 때가 있습니까? 인성은 지음 받은 때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신 그 순간 인성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인성은 없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면 신성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신성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론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격론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위격.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져 있는 이 신비한 성육신의 교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출발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실은 기독교 신학의 전체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예수교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교를 우리말로 기독교라고 바꾼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말과 기독교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우리말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거죠. 예수님 없는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여러분들 신자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가 사제를 거치지 않고 인간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도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어서 하는 게 아니죠. 구약의 제사장들도 중보직을 맡긴 했어요. 형식적으로. 그러나 구약 제사장들의 중보직분이 완전합니까? 그게 아니죠. 1년에 그것도 일반 제사장들은 할 수도 없어요. 예?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의 반열에서 택함 받은 사람이 그 해에 대제사장 직분을 맡았을 때만 이 사람을 통해서만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누구를 모형으로 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제사장 직분이 필요 없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정기 제사장과 후기 제사장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바로 사제들이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중보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전혀 비성경적이고 복음을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우리가 이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비성경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종교를 비판하려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철학이려면 아예 철학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는 믿음이 아예 믿음이든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 섞어놓고 철학 섞어놓고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종교를 만든 것 외에는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분만이 하나님과 멀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원수되었던 이 벌어진 큰 간격을 건널 수 없는 간격을 이어줄 수 있는 다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자예요. 중보자. 그래서 중보자께서는 바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래서 구원의 출발점이 되시는 것이 바로 중보자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참 사람과 참 하나님 이 두 성품을 가지고 계셔야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죄 사함을 위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이 사건, 이 성육신, 중보자의 성육신의 사건은 바로 하늘에서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 전부터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최선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져 있던 모든 구름과 이 모든 버려져 있는 간격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회복되고 하나로 연결될 수 있게 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중보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사제가 해요? 사제도 똑같은 죄인인데 교황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교황님이 앞에서는 멋있고 성스럽게 모든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옷 벗고 방에 들어가 보세요. 그저 남루하고 연약한 한 인간일 뿐이에요. 그도 좀 있으면 죽어야 돼요. 예? 그 교황이 죽으면 또 다 뽑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런 중보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영원한 중보자, 하늘의 중보자, 그 직분은 갈리지 않는다고 성경은 얘기했는데 어떻게 계속 릴레이로 중보자 역할을 하냐 이거죠.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힘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한 하늘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야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그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있잖아요. 야곱이 자기의 형에게서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보니까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저 하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하늘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야곱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해석할 때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시며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어요? 바로 성육신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성육신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의 신성과 우리의 인성이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인성의 몸에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인성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신성이 없잖아요. 우리는 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죄성을 모두 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다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연합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인 거예요. 그 성육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접붙임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없이는 우리가 여기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이 전혀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보자 그리스도의 인격에 성도들이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연합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보자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실 수 있었을까?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바로 뭐냐면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기심.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신이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인간의 어떤 이성과 어떤 상식으로는 벗어난 초월적인 이런 일들, 현상들을 마치 호기심의 대상인 양 끌어내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호기심이 될 때 그것은요, 교만함이 작동해서 그런 겁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는 구원, 하나님의 은혜, 참된 생명 이런 것엔 관심이 없고 이
지적인 호기심의 재료로 복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의 귀한 것을 가지고 호기심거리로 재료로 삼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나는 정말 심각한데, 나는 이것이 없으면 죽고, 나는 이것이 내 생명줄이 여기에 달렸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가지고 말장난의 재료로 삼는다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이거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 그 답도 말도 안 되는 답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을까? 이런 질문 자체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질문이죠.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이 하나님의 진리가 더 중요하지, 신이 어떻게 인간이 되었냐라고 하는 이런 호기심 섞인 믿음이 전혀 없는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은 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지금 그 질문을 하는 너한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육신이 되심으로 그 중보자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스도로 은혜로 너를 구원하신 것,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질문에 집중해야지. 엉뚱한 질문에 집중을 하냐. 자, 여러분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있지만 또 말하자면 만약에 사람이 아무 오점이 없었다고 해도 원의의 상태, 아담이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하고 흠이 없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이 아무런 흠이 없더라도 이 아담조차도 중보자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칼빈이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 말씀은 바로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시고 성령도 말씀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2위께 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칼빈도 중보자 없이는 죄 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중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오늘 본문에서 이 중보를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서 보면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뉘앙스가 강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될 텐데 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또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들으면 아이 사람이야? 이러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란 말도 뺄 수 있어요. 그냥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사람이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
이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러면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빼버려도, 사람이란 말을 빼버려도 우리는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말을 거기다가 넣음으로써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가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가 친히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신성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모든 인성으로 말미암는 괴로움, 그 연약함,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다 하늘 보좌에서도 다 아신다 이거예요. 배가 고프면 주님은 알아요. 왜냐하면 주님도 줄이셨기 때문에. 목이 마르면 주님도 알아요. 고독하면 다 알아요. 밤에 외로운 것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얼마나 멀리 느껴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그 연합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보자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이 인격에 대한 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론 교리. 그러므로 이제 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고 연합됨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있어야 우리가 접붙임을 받잖아요. 그리스도의 인성이 없이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가 영으로만 계시면 우리가 접붙임을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영으로만 계시면 이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할 수가 없어요.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에 성도들을 접붙여 주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접붙이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와 같이 띠가 되어서 역사하신다. 띠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성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우리의 것을 취해서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방식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 칼빈의 이 이제 내용들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칼빈은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먼저는 율법의 중보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랜 동안 봤어요.
십계명도 다 보았고 율법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도 다 보았고 그것의 속성에 대해서도 다 보았어요. 칼빈이 왜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율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느냐? 율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모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언약론적으로.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의 모든 것은 온전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성숙했고 완성도에 이르렀습니까? 그렇지 못했죠. 도리어 어떻게 됐어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가 요즘 이사야와 예레미야서를 보잖아요. 결국은 구약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 아래에서 스스로 죄로 말미암아 자멸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정의의 그 진노와 재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방식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방 세계 가운데에 나타내 보이신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넘어지고 그래서 시온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에게 걸림이 되어 다 넘어지고 이제는 도리어 율법이 없고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에 접붙임 바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밀한 복음의 경륜이잖아요. 놀랍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할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원래는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될 터인데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미 되고 오히려 내 백성 아니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의 경륜이요. 그러나 그 율법이 보여주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와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그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온에 거치는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시온에 한 기초석을 두노니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을 삼으셨다. 기초석이 되셨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율법이 얘기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 아래 백성들은 그를 모두가 다 배척했지만 이제는 그가 온 세계 만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전파되고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이 이와 같이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다 예수를 믿음으로 야곱 족속의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야곱의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십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언약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셨고 오리라 했던 바로 그 중보자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만방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미 그 4,0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입은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바다의 모래와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백성들을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통하여 장차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으로 온 세상 이방인들, 세계 민족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계시로 받은 거죠. 자, 이 내용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지속적으로 계속 증거되죠. 그래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한다 이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도 토라를 아무리 읽고 그걸 딸딸딸 외워도 눈이 감기고 생각이 멀어지고 귀도 막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 토라를 통해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실 참 하나님, 참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 가능하잖아요. 우리는 영이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부활할지라도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육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인성에 그 몸에 구원의 효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됨으로 부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스도가 몸으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찌 몸으로 부활을 믿어요? 거짓말 할 수 있잖아요. 아, 너희들 다 부활해. 그런데 육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는 거야. 이게 헬라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헬라의 철학이. 그래서 영은 더 고상하고 가치 있고 육은 천박하고 저질이다. 육은 그런 식의 논리를 헬라 철학이 주장을 하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그의 몸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몸으로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가 죽음을 삼켜버리는 임무를 수행하셨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삼켜버리는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그 몸으로 죄를 정복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그가 몸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피를 흘리실 수 있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까지 사망의 형벌까지도 모두가 다 예수님이 다 제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통해서 십자가로 의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이 일을 감당할 존재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 정사와 권세를 십자가에서 모두 다 파괴하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이와 같은 구속의 은혜와 능력을 정사와 권세조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제 기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중보자 성육신하신 사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구속의 은혜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는 복된 이 저녁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임을 받을 수 있고 그가 우리의 부활이 되심으로 우리도 그를 따라서 그에게 접붙임 받아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받는 저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신령한 모든 은혜와 은사들도 그 연합 가운데에서 깊이 누리는 이 저녁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